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무엘기상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기상 맥잡기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맥잡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9째 시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사무엘기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장들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을 살펴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그에게 좋은 일과 또 영예로운 그런 일들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그런 고난이 이제 생기게 되고 약 10년 동안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삶이 이제 그의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또 한 장에서는 나발과 그 다음에 아비가일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행하던 그 나발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또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땅에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도피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도피하니까 아기스가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는 동안에 이제 유랑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갈 그런 이제 시점이 됐는데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느 면에서 최종 결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기스가 지금까지 너에게 도시도 주고 먹여 살리고 여러 가지 일들 해줬으니 이제 내가 내 원수 또 내 원수 사울을 치러 가는 그 전쟁에서 내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하고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간섭을 하셔서 아기스의 그 귀족들이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반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싸움터에 나갔다가 아기스가 넌 안 되겠다. 귀족들이 다 반대하니 도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150km를 이제 걸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살고 있던 그 시글락으로 이제 터덜터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30장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가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150km 정도가 되니까 한 이틀 반 정도가 아마 이렇게 이제 걸어서 그러고 왔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60km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뭐 싸우는 그런 장정들이니까 뭐 보통 사람도 한 40km 정도 하루에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살던 그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얼마나 그 좋은 기회였는지 다윗이 다 떠나가고 그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부녀자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때를 호기로 생각을 하고 아말렉 속속이 이제 침입을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성경은 아말렉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이 여호수아의 승리를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7절
가서 보면 아말렉을 이제 진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 사무엘기 4장을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사무엘기상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울이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조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이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이 거주지를 이제 침입을 해서 모든 것을 탈취해가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때 다윗과 그에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보통 우리말로는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지금 전투하러 지금 갔다가 너는 오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왔는데 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아이들 아내 할 거 없이 그냥 뭐 소떼 양떼 할 거 없이 그냥 모두가 다 습격을 당해서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울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6절 가서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6절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기 가서 보니 백성이 반역하는 내용이 또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 리더가 있고 리더가 데리고 가는 그런 백성이 이제 나오는데 많은 경우 백성들은 조그만 일로 인해서 리더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웠든지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리더를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된 거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좀 정신을 한번 좀 차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지. 지금 600명도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다윗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다윗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랬는데 이런 비극이 생기니까 진짜 문제를 풀어줄 그 리더를 죽이자고 공모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이 다윗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종종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때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때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지 감정적으로 이걸 들고 나오면 지금 감정적으로 들고 나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아내도 뺏기고 애들도 뺏기고 뭐 소떼 양떼 아무것도 없고 집이 다 불타고 나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건 정말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것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래서 엄청난 곤경에 빠졌는데 그 구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는 용기나 격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의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유랑 생활 하는 가운데 아기스에게 처음 갔을 때는 겨우 정신병자처럼 미친 채 해갖고 그냥 미치광이처럼 굴다가 도망한 그런 사건도 있고 별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나약한 존재라는 거, 또 우리 가운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을 잘 판단을 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때 특히 감정에 휩쓸려서 무언가 나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는 거기 자기에게로 이제 넘어온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통해서 조언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면 분명히 그들을 따라잡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0명이 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50km를 뭐 이틀, 3일 만에 지금 왔잖아요. 그 광야를 거쳐서 지금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또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600명 가운데 3분의 2는 아직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 3분의 1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서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청년을 이제 하나 만나고 그 사람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 거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거의 하루 종일 한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성경 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 가운데 청년들 400명만 도망하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자기 아내도 찾고 자기 아이들도 찾고 양떼 소떼 할 거 없이 다 찾고 또 뭐도 있었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 거기만 침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에 퍼져 있던 다른 지역들도 다 침략을 했기 때문에 소유물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이 400명이 그것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라 하였더라. 전날엔 지금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날은 이건 다윗 때문에 노략한 거다 이러고는 지금 다윗의 노략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이렇게 너무 빠져서 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최종적인 결단은 리더가 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인 뭐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또 뭐 회중 통치 이런 것을 하다가도 회중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교회적으로 무언가를 대처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리더가 정확하게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책무가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갈대와 같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거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어디에 갔냐. 이 200명이 지금 가지 못하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갔더니 여기 싸우러 갔던 400명이 또 뭐라 그래요. 이 200명은 싸우러 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내하고 아이들만 주고 아무것도 노략물을 나눠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윗과 함께 그나 10년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200명이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못 간 거. 이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뭘 하게 그것은 옳지 않다. 가지 못했지 안 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부터 이렇게 간 사람이나 가지 못한 사람이나 노량물을 똑같이 나누는 그와 같은 것을 법과 규례로 다윗이 이제 삼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 이런 삶 속에도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너무 연약한 지체도 있고, 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온 이후에 다윗이 은혜를 갚는 내용이 25절에서 이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그 떠돌아다닌 그 기간에 어디에 주로 거했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무엇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그렇죠. 양떼도 먹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때 말 그대로 엄청나게 노량물을 많이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시 갚으라는 그런 신호로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말 그대로 인정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금방 왕이 될 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거 다 은혜를 지금 해서 도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다시 되갚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떠냔 말이에요. 야,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노량물을 취하고도 자기 혼자 꿀꺽했다 이러면 이게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덕을 좀 잘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를 큰 일을 하려고 덕을 쌓으면 하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죠. 늘 하는 그러한 것이 내게 풍족하게 있을 때 좀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베풀게 될 때, 곧바로 이제 사울이 죽거든요. 죽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금방 다스리지 못했어요. 7년 반 동안은 유다만 다스렸어요. 유다 지방의 왕만 됐어요. 나중에 7년 반 이후에 저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우리 왕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33년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7년 반은 유다 지방의 왕으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지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물질이 생길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게 될 때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그 인상을 유지들에게 다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곧바로 유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 이제 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대적해서 싸우러 갈 뻔했던 그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고 그 위기가 극복한 이후에 아말렉 족속을 이제 쳐서 죽여서 그래서 다시 한번 위기를 이제 극복한 그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성경을 이제 넘어가서 28장으로 이제 넘어가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울. 자, 이제 다윗은 거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다 된 거고, 사울 이야기 28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으로 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4절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저기 사마리아 그쪽에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진을 쳤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 함께 모으고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보면 사울이 길보아의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가 어디쯤이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
아주 맨 밑에 남단에서 한 15km, 20km 정도 떨어진 거기 보면 커다란 골짜기, 보통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골짜기는 대개 평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야. 그래서 예스리엘 평야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무기또 골짜기에서 생긴다 할 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평야예요. 엄청난 평야. 그래서 그러니까 골짜기의 원래 의미가 산과 산 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가 깊이 패인 데도 있지만 산과 산 사이가 평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읽을 때 골짜기가 나오면 대부분 그건 평야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 이제 몰려오게 될 그 정도로 넓은 평야예요.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3절 가서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묻었다. 자, 사무엘이 죽은 건 이미 그 전에 나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왜 이게 또 나오느냐? 사울이 아무리 도움을 구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사무엘한테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죽은 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3절에 가서 보니까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지금 이것도 앞으로 진행될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이 다스리던 그 땅에는 공식적으로는 마술사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매 아니면 무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넌지시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는데 5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자기를 대적하니까 그래서 더구나 또 누가 없어요. 사무엘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크게 이제 떨렸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6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런 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때에 제사장이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대언자로도 뭐 사무엘 말고도 대언자가 더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대언자로 그에게 이제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곤경에 빠진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와 더불어서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8절 1장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조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급한 그런 일이 이에게 발생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자기가 다 멸절시킨 영매, 무당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가증히 여기는 이런 일은 너희 절대 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레위기 19장 31절, 20장 6절, 신명기 18장 9절에 13절 등 얼마나 이 마술사, 영매, 그 다음에 무당 이런 걸 하나님이 강신술사 이런 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얼마나 누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직접 다 제거했잖아요. 본인이 자기 땅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한다고 해서 다 내쫓고는 그래도 남았을 거다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영매를 지금 찾아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고 자기 모습으로 왕 모습으로 뭐 이러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그리고 영매를 찾아가서 엔돌에 거기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그렇게 이제 11절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땅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죠?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울이 영매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이 땅에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 사울이 내가 이번 한 번만 이 일을 해라. 이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이 일로는 죽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11절에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구를 불러 올려 사무엘을 데려와라. 나를 위해 위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여인이 하니까 누가 나타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온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이제 깨닫는 내용이 이제 1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랬더니 왕이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올라오는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였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한테 이제 그걸 물으려고 지금 사무엘을 이제 불러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먼저 이제 15절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왜 나를 자꾸 위로 데려가서 나를 요동시키냐? 내가 지금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거역을 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 원수가 돼서 악한 영을 보내고 너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한 걸 너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내 이웃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내 모든 왕국과 이걸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17절 말씀이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어내서 내 이웃 곧 다윗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느냐? 18절에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왕을 살려주고 그렇죠. 좋은 것들을 다 남기고 아말렉 족속 중에 일부를 살려주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겠다. 뭐냐? 죽는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거면 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냥 기력이 쫙 빠져갖고 기력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참 이 여인이 무당이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있던 그런 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왕에게 이제 대접을 하고 왕이 힘을 얻도록 참 이게 아름다운 그런 일이에요. 왕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란 직무가 있잖아요. 사울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이잖아요. 사울이.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이스라엘의 대장의 직무를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무를 중히 여기고 그 직무 수행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다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울이
25절에 전쟁터로 지금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내일 죽는다는 이와 같은 심판의 말만 듣고 지금 터벅터벅 지금 전쟁터로 걸어가는 내용이 28장 2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를 읽을 때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사울이.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이러한 악한 일을 당하리라고 본인도 생각 못하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영매 무당에게 쫓아가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묻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악한 심판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낙담이 많이 되기도 이제 했습니다. 자, 요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두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심령술사, 홀령, 그렇죠. 영화, 소설 이런 등에서 이런 사람들, 강신술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끌어다가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불려 올린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도대체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잠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사무엘기 4장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요약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적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요르단을 가르는 게 아니라 요르단 같은 경우는 물이 스탑을 해서 무더기처럼 쌓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른 게 아니고 무더기처럼 쌓이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여호수아기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때 해와 달이 서서 근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생긴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어느 면에서 이제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가서 보니까 7절, 8절, 그 다음에 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부리는 영이라는 영이 나옵니다. 이게 영매가 부리는 영이 있어요. 부리는 영. 그 부리는 영을 우리가 영어로 가서 보면 파밀리아 스피릿 돼 있어요. 파밀리아. 그래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파밀리아. 그러니까 그 영과 그 영매가 아주 익숙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주종 관계처럼. 그래서 이건 라틴어 파밀리아리스에서 이제 나오는 거로 요새 이제 판타지 소설 이런 데 가서 보면 파밀리아, 우리말로는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러한 이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한 가족처럼 익숙하게 이제 부리는 그런 영이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가서 보면 무당이나 박수를 지도하는 영.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온 사무엘은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사무엘은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가짜예요? 아니에요. 진짜 사무엘입니다. 여기 올라온 건 진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왔냐.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오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을 보고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강신술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온 거는 가짜 사무엘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진짜 사무엘입니다. 그럼 그 여인이 불러올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러왔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선언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오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교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그런 법칙이에요. 어느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만 이런 일이 가능한데 이런 것이 성경에 한 번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나귀가 말한 것 기억하시죠? 개 키우면서 자꾸 이런 것도 말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것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말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짐승에게.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하면 이 개나 뭐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만 하는, 그래서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것도 한 번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만 있는 건데 이거를 보편화시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가다가 빛이 내려오고 사울이 쓰러지고 이런 걸 구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한 번 해주신 건데 그런 거를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거 올 때까지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있고 단회성의 그런 사건이 있는 거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단회성의 사건을 보편적인 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신비주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러면 계룡산에 가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를 지하 감옥에서 땅 위로 보내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에 한 번만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일 금식, 그거는 모세하고 예수님만 또 엘리야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하면 죽어요. 40일 금식하면 죽지 어떻게 삽니까? 예, 어떻게 살아요? 40일을 금식하면 죽지. 예. 그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살아있지 어떻게 40일을 제대로 금식하는데 살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사무엘의 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그 다음 장 이제 31장에서 가면 그 다음 날 전쟁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매는 뭐냐? 지금 영매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뭘 불러내기도 하고 뭐 귀신 쫓는다는 그런 교회 뭐 이런 데 가면 목사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그냥 목소리가 막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부흥 집회다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냥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이게.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여기 이제 그 나오는 영이, 그걸 이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라 그래서 할아버지 귀신, 뭐 삼촌 귀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매는 다 마귀들의 쫄개, 부정한 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들의 활동이 많았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인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인정한 건 누구예요? 마귀들만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들. 여러분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하던 일 아시죠? 점치는 그 영에 들린 소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녀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사울이 그 영을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 쫓는 교회 이런 데 뭐 가서 보면 이상한 사람 나오고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그렇게 할아버지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그게.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렇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 삼촌의 말 이런 거 진짜 삼촌 아니고 목소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쫄개 이런 영이 그 사람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뭐 해갖고 목소리가 바뀌게 되고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들이 주로 그 일을 해요.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들이. 그리고 와서 보면 저도 가서 보고 그러거든요. 보면 이상한 목소리를 막 소리를 내고 말 그대로 들어보면 진짜 삼촌 목소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이 당사자도 거기 있는 사람도 야 용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마귀에게도 그런 과거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자유공원이라는 데 이런 데 가면 그 십자매 이런 거 해갖고 거기서 뽑아오고 그런 거 점도 치고 그러는 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무당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굿도 하고 다 옛날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죽은 사람은 어디 천국 아니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가는 거지 중간에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그런 일은 그건 샤머니즘이지 성경에는 그런 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은 귀신을 빙자해서 그래서 마귀가 일으키고 있는 이런 악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질문하죠. 아니 왜 사무엘은 하늘에 가 있을 텐데 천국에 가 있을 텐데 왜 밑에서 사무엘이 올라오느냐.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 구약 시대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여기 땅에 있는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은 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그래서 지하에 두 군데 섹션이 있어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같이 있었던 그 낙원 아시죠? 패러다이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기에 의인은 들어갔고 악인은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옥 뜨거운 불 속에 거기에 들어갔고 그 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가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여기 낙원에 있던 그런 영들을 하늘나라로 이제 옮기셔서 낙원이 통째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 품이라고 한 거기 있는 그런 영들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지금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곧바로 악한 자로 판명이 나면 곧바로 지옥으로 뜨거운 데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간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이해를 하시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은 말 그대로 사무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사울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14장 한번 가서 볼까요? 사무엘기상 14장. 14장 47절에서 48절.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취한 뒤에 사방에 있던 자기의 모든 원수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라. 그가 몸을 돌이키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며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더라. 이렇게 할 때 누구누구가 주로 했냐? 49절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이수이, 그 다음에 멜기수아 등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왕이 딱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키도 크고 뭐 외적으로 멋있기도 하고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면 그냥 이기고 이렇게 하고 시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천천도 많은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다윗보다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사울이 이제 패망하게 됐냐?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희생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다고 이렇게 책망을 들은 그 이후부터 이 사울의 삶이 몰락의 길을 이제 걷게 됐습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먼저 안타까운 일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 가서 보니까 활 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부상을 당해서 꼼짝없이 지금 어떻게 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블레셋 사람들 와서 나를 죽이고 근데 죽임이 그냥 죽이지도 않을 거예요. 왕이라 그래갖고 갖은 모욕을 다 주고 그러고서 이렇게 차라리 죽느니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더 낫겠다 하고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못 죽이니까 그 칼을 뺏어다가 그래서 쓰러져서 자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병기 드는 자도 다 자결을 하고 하니 아들들 다 죽고 그렇죠. 병기 드는 자 죽고 사울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7절에 골짜기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런 데 골짜기가 평야란 말입니다. 네. 요르단 저편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들에 거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왕이 죽고 리더가 죽으니까 뭐 오합지졸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도시를 뺏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모든 도시들에 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가만히 보면서 리더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특별히 요나단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물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리더잖아요. 그 리더가 하나 잘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이제 느껴야 됩니다. 자, 죽기 전에 능욕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자결을 했는데 사울은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8절에서 10절 나오죠. 어떻게 해요? 목을 자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몸을 가져다가 성벽에 갖다 다 달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10절 집에 두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목을 잘라놓고는 그러고선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능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죽임 당한 이후에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에 그냥 가서 지금 달려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때 또 참 감사하게도 이 야베스 길앗 여기 요르단강 오른쪽에 살던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왕인데 그렇지. 이 사람이 잘못은 했어도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직무 수행자의 그 직무를 귀중히 여겨서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벳산 성벽에까지 가서 사울의 몸을 꺼내오고 그 다음에 요나단과 이런 사람들의 그 몸을 이렇게 다 데려다가 그 몸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묻고 그 다음에 2일 동안 금식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행한 이런 친절을 나중에 이렇게 감사히 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기 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도 그의 직무는 존중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도 그가 여기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직무는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직무마저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이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록을 하셨겠어요? 직무 수행할 때 그 직무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무는 존중이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사무엘기 31장을 말 그대로 맥을 잡았어요. 대충 이게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사무엘기상의 교훈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해서 오늘 교훈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훈은 그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커멘터리에 보니까 그 교훈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립니다. 거기 제목을 가서 보니까 4가지 승리와 2가지 실패 이렇게 사무엘기상을 요약을 하면 4가지 승리와 그 다음에 2가지 실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4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4명의 승리자와 그 다음에 2명의 패자, 4명의 승자와 2명의 패자 이야기가 결국은 사무엘기상의 골자다. 이제 이 위얼스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기상이 나오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야?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기강이 없는 거예요. 규율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다 완전히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연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사사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심지어 베냐민 족속은 동성애 지지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의 온 지파가 거의 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말 그대로 사회가 혼란이 되고 붕괴되는 그런 시점. 바로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 땅에 이제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연합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왕정 시대를 여시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내신다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사무엘기상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줬어요. 사울을 줬단 말이에요. 사울을 주니까 백성은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 왕을 받았는데 여기 사무엘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거. 그거를 너희가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좋은 왕을 그 다음에 내가 주마. 이런 차원에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주는 그런 것이 이 안에 이제 복선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욕심에 따라 구한 모든 것, 그건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신명기에도 왕에 대한 그런 기록, 앞으로 왕이 생긴다 이런 거 다 줬단 말이죠. 근데 너희 욕심을 취하려고 한 거, 이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러한 뼈저린 아픔을 가져왔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올바른 왕을 주겠다. 이런 그 교훈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한나예요. 사무엘기상은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는 이름이 은혜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한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가져다 주면서 은혜를 갚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그 여인으로부터 이 사무엘기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무엘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나중에 수태고지를 이제 천사로부터 듣고 그러고서 노래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많은 부분을 한나의 노래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한나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 가지 이제 비극이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은혜롭게 삶을 살다간 그 한나라고 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좋겠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협의 명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엘리가.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도 위에 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긴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는 그 점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한날에 자기 두 아들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어떻게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것은 있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배려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무엘기상의 이름을 지어준 사무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은 신실한 재판관 또 신실한 대언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사무엘기상 앞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타락했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런 시대.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예요. 말씀 교회는 엄청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연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런 왕정 시대를 구축해 놓은 그런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울을 임명했다가 사울 때문에 죽을 때까지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이제 임명하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왕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던 그런 신실한 제사장인데 사무엘도 문제가 있었죠. 아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백성이 그 아들들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사울은 불안정한 왕이다. 참, 저도 이번에 사무엘기상 이렇게 맥잡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심지어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자기 집 근처에 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의 요구에서 그래서 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딱 나타난 이후부터는 모든 문제가 다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하고 그러고 13년 동안 벼룩을 쫓듯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사들의 문제예요. 자기보다 좋은 사람을 두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두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보다 좋은 사람. 그래야 그 다음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자기가 왕하고 그 다음 그걸 꼭 요나단에게 넘겨줘야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아들에게 목사를 넘겨줘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이 교회 세습하고 하는 거나 지금 사울이 자기 왕권 세습시키려고 하는 거나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사귀고 간에 아들이고 사위가 잘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나 사위가 여기서 잘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보고 했는데 아버지나 장인보다 더 잘한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데려다 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결국은 인생의 대부분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저 에너지를 다 쓰다가 결국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결국 맨 끝에 가서 자결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이후에도 목이 잘려서 베산 성벽에 걸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운명으로 이제 삶을 마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신사다.
그렇게 젠틀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얼스빈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비온 뒤에 무지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온 뒤에 그 아버지가 엄청난 비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무지개가 이 아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너가 왕이 되라 그러고 그렇죠. 이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한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의 모범 사례로 요나단이 이제 나오게 되고 맨 끝으로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고통의 사람이에요. 슬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하죠. 고통의 사람. 2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8째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근데 그의 삶 속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양떼를 치면서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양떼를 혼자 치러 다니면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뭐를 했어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이 물매를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무린매를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걸 연습할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무기 쓰는 것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의 양심이 얼마나 선한가. 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좀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다. 그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해도 그 사울을 용서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그런 선한 양심의 좀 소유자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무기를 쓰는 걸 배웠던 그러한 그 젊은 시절이 있었고 드디어 그거를 발휘해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는 13년 동안 고통과 슬픔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독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래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의 승리자는 한나, 사무엘, 요나단 그리고 다윗. 그다음에 2명의 패자는 엘리와 사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특히 사울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마 한국교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있겠다.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처음엔 좋았습니다. 구원받고 할 때 그 이후의 삶이 타락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옥에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무엘의 그런 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봤을 때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